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되면 유명한 명소가 있음을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골든 게이트라고 하죠. 금문. 우리나라 한자어로 금으로 된 그런 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문교라고 하는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이기 때문에 이 다리에 대해서 얽힌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다리가 만들어질 때에 일어났었던 일, 공사할 때에 일어났었던 일에 대해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다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다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그리고 가장 긴 이런 교각, 이런 우뚝 솟아나는 탑 같은데 이 교각과 교각 사이에 연결된 다리인 거예요. 그 높이가 227m. 이 교각의 다리가 밑에서부터 위까지가 227m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가, 이 다리의 길이가 어느 정도이냐면은 약 3km에 달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약 100년 전 이 다리가 세워질 때 세계에서 하여튼 그래요. 가장 길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그 다리. 그러다 보니까 그 다리를 이제 공사를 할 때에 인부들, 기술자들이 그 까마득히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공포심,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밑을 쳐다볼 때가 있잖아요. 그만 까마득히.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두려움이. 그래서 때로는 그냥 현기증에 그 밑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자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냥 머리를 맞대고 그 방안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이 다리를, 공기를 적당 그 공기 시간 안에 마칠 수 있을까? 의논한 거예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이 채택이 된 거예요. 어떤 방법이 채택이 되었느냐 하면 그 인부들이 공사하는 그 밑에다가 철사로 만들어진 그물을 좀 깔아놓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채택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위에서 그 인부들이 일을 하다가도 밑에 철사로 만들어진 그물이 깔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심이 된 거예요. 내가 삐끗 어지러워서 떨어져도 그 그물에 걸리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겠구나. 이런 믿음이 인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원래 계획된 시간보다도 앞당겨서 이 다리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 불안, 두려움, 우리는 얼마든지 몰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환난 많은 세상, 사고 많은 세상, 언제 무슨 일이 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세상이잖아.
그렇잖아요. 이러할 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고 계시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지. 나와 동행하시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굳세게 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능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적어도, 아무리 못 잡아도 50년 이상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세월인 거죠. 그리고 지금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제 안에는 여전히 이 죄성이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 자신도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저 자신을 보고 제가 그래. 수많은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수없이 많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수없이 말씀 준비를 많이 했고요. 좋은 책 열심히 읽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잔재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는 것을 볼 때 참 기가 막힐 정도인 거예요. 욕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내가 욕심에서 떠났다,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욕심이 참 내 안에 꿈틀꿈틀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내가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아, 이 말이 맞구나. 나도 역시 죄인이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무서운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와 아마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설교를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하람 성전에 다닌 지 한 몇 년이나 되셨죠? 수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듣지만 또 새벽 제단 쌓는 분들 많잖아요. 새벽 제단, 수요 예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참 엄청나요.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시간, 말씀을 들은 시간, 무릎 꿇은 시간, 찬양한 시간, 정말 엄청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형편없는 말을 하고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금방 그 결심이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택해 주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거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해야만 되었잖아요. 거의 200만 명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공급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눈 조금 내려도 와 하고 감탄하는 경우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어요. 아마 장관이었을 거. 한번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굶주려 있는데 이제 꼬르륵 거리는데 어때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 가시 같은 과자 같은 신비한 음식 그런 메추라기 고기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 춤추었을 거예요. 덩실덩실.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실 것이 없었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솟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맛보았거든요. 여러분,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되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삼아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다를까요? 다른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질적으로 다릅니까? 우리는 차원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지금 배운 지식이 어디고 차원이 다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우리나 같아요. 그들과 우리는 꼭 닮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의 주권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닙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도 그렇지 않아요. 좀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내가 사랑한다 하면 그것을 들을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좀 뭔가 반응을 보여야 그래도 좀 이렇게 노력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아니, 수준과 자격은 고사하고 매일매일 반역을 일삼고 그리고 욕을 해대는 그런 존재를 사랑한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잖아요. 그런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뭐예요?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하는 삶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이 질문에 담겨 있는지 여러분 다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벌써 이스라엘은 멸망해도 멸망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심판당해도 벌써 수만 번 심판당해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에 이어서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지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와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게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잖아요.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에 사명을 맡았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로 타시스로 가잖아요. 이거는 분명 불순종인 거예요. 분명 배신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쳐버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세우시거든요. 기회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구제불능인 이스라엘이지만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정말 그렇게 하셨느냐? 묻잖아요. 재차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겨지는 고난, 고통, 아픔, 슬픔, 어려운 그러한 일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상황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 상태, 내 처지 어떠한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건강이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재물의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주부를 한번 볼까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한 단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각자 펜 꺼내서 이 주보 앞에다가 제대로 된 단어를 집어넣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앞에 점점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놓았어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앞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펜이 없으신 분은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남편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해요. 자식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건 착각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완벽한 사랑은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놓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